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1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절대로 내가 혼자 두지 아니한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신다.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무슨 의미였는지 다 가르칠 거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사역과 그리고 이 성령님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며 이 신앙의 길을 이제 가야 할지를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신앙의 중심이 확실하게 잡혀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가 아니라 분명 예수님은 여기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고 이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것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잡히신 것 같나요? 솔직히 지난주 말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잡히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콩나무 시루에서 콩나무를 키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부으면 그 물이 고스란히 다 빠져나가는 것 같죠? 하나도 그 콩나물이 흡수하거나 마시는 것 없이 그냥 부으면 그대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콩나물은 크고 튼실하게 자라나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 듣는 이 말씀이 내 기억과 내 신앙에 바로바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요. 어느 순간
내 기도의 태도와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과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생각과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만나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이걸 적용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길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남겨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 성령님을 딱 보내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절 한 절 설명해 가면서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12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은 너희가 이걸 아무리 말해줘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이걸 다 알게 되고 또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겨냥하신 우리의 신앙의 목표, 이 말은요, 너희가 결국은 이 온전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나는 뭐 너무 이렇게 수준 높은 이런 건 몰라, 그냥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요. 여전히 젖만 먹는 아이로 머물리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것도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온전한 진리, 이것을 이해하고 아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냥 여전히 처음 믿을 때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신 이 온전한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길, 편한 길, 아무 부담도 없이 그냥 예수만 믿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었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 준다는 그 장래일은요, 우리가 이게 성령님이 오면 우리가 예언 기도를 받아서 우리의 미래 일을 알 수 있고 그 예언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처럼 이해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들은 게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당신의 그 구원사역에 대한 이 복음의 모든 진리,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내 것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 모든 이 복음의 사역들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장래일이라는 건 우리의 미래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결과,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결국은 어떻게 될지,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걸 자신의 또 다른 저서인 이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이걸 결국은 다 믿게 될 거라고. 그런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해요. 성령 사역하는 분들은요, 이거 기적이나 능력 행함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이런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그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성령운동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 성령운동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와 이 오해들로 인한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이 성령의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이 진짜 신앙의 일을 우리가 놓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예수의 영광인가요?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영원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이 성령 운동하는 이 방식을 보면 여기에는 병이 고쳐져야, 기적이 일어나야만,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계속 그것에 매여 있고 그것만 구하고 당신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매여 있고 이렇게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의 영광은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이 어떠함에도 이것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 이게 예수님의 영광 아닌가요? 나의 병듦이, 나의 죽음이, 나의 고난이 결코 이것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나의 삶에, 이런 나의 환경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여기에 매이지 않는 이 능력이 진짜 예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은요, 네가 병이 낫지 않아도, 내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어도, 이 고난의 문제가 지금 즉시 해결되지 않아도, 그런 기적이 너에게 없어도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그 예수의 은혜로 기뻐하라고, 안심하라고 하는 게 성령 음성 아닙니까? 기적만을, 그래서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는 그 수준,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지 말고, 이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만 된다고 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을 믿고 기쁘게 살라고, 그 능력으로 이것을 능히 이기라고, 각자의 삶에서 이것을 이루며 누리며 살라는 게 여러분 진짜 성령님의 음성 아닙니까? 이게 진짜 예수의 영광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치다는 이 고백입니다. 22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되면 기쁠 것이고 너희의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미해서 다시 본다는 것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 그러면 기쁠 거라고,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의 오심을 경험해서 체험했던 이 제자들, 그 당시에 그들이 처한 상황이 뭐였습니까? 그 위에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난 겁니까? 감옥에 가도 기도하면 성령님의 은혜로 금방 풀려나고, 매를 맞아도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도 안 아프고, 순교를 당하려는 그 순간에 성령의 그 능력으로 땅이 막 갈라지고 천둥 번개가 쳐서 막 이런 걸 막아주는 거였습니까? 그래서 기쁜 거였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을 간 거예요. 매를 맞고 가난하게 되고 순교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걸 막 증거하면서요.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기쁜 겁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지금 이 병이, 이 죽음이, 이 문제가, 이 고난이 해결되어야만 기뻐하는,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나의 기쁨이 다 빼앗기고 있는 이런 성령의 운동이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운동인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당신의 구원의 그 능력을 알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설령 내 질병이 낫지 않아도,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 기쁨이, 이 능력이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만,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거기서 내 기도와 내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는, 그래야만 되는 이 성령 운동,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다시 재고해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당신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신다는 건데요, 여기서 내 것이란 앞에서 13절에 말씀하신 나에게서 들은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고로 성령의 모든 사역은 그 독단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 중심적이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걸 판가름하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성령의 사역인지,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는 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도 이런 기적과 능력 행함을, 이런 일들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조건 신기하다고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이걸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님이 도대체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 그냥 성령님은 권능, 능력, 은사 뭐 이런 부분들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 해야 하는 이 신앙생활, 이 신앙의 시간을 조금이라는 이 시간 표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잠시 제자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 못할 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이 의미는요, 부활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보기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있을 오순절의 성령 강림,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자신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런 중의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시간은 바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이라는 바로 이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보이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바로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 신앙의 시간을, 이 조금만 있으면 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세요. 바로 해산의 시간입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요즘도 사실 위험하긴 하지만 당시에 여자가 해산한다는 건요, 그 여자에게서는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걸 각오하는 일입니다. 왜요? 실제로 사실 아이를 낳다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영민이를 낳을 때요, 아내가 15시간 이상을요, 아무런 진통제 없이 그 산통을 겪었어요. 의사가 몇 번이고 와서 안 된다고, 이건 수술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극한의 고통을 경험했던 겁니다. 사실 그걸 제가 그 고통을 알겠어요. 그걸 지켜보기만 해도 두 번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둘째를 낳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독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주는 그 기쁨에 비하면 이건 얼마든지 충분히 감당할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금 고통스러워도 나중에 주어질 이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이 신앙의 시간들을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극한의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그게 있지만 이 시간을 통과한 후에 맞이하게 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통과하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기적적으로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다 들어줄 거라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오면 기쁠 거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어디 있나요? 예, 기쁨이 있긴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은 지금 당장 이 모든 내 문제들을 해결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해산 후에 얻게 될 그 결과 때문에, 지금 믿는 내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것을 참고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병이 안 나도,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도, 기적이 없어도, 세상의 능력이 내 속에 내 삶에 없어도,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아니 있어야 할 그 기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진짜 성령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신앙의 시간이, 이 해산의 시간에, 이 조금만 있으면의 이 시간에는 이 땅에서 우리는 곡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심하지만 이 근심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이 기쁨이 우리에게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역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이지만 동시에 기쁨인 이 역설 말입니다. 그 기쁨을 알기에,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해산의 시간을 기꺼이 감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시간이, 어떤 근심,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을 환난이 있는 평안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진짜 사역이고, 이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지금 즉시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해산의 근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능히 이기고 남을 평안이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 해산의 시간, 우리의 이 신앙의 시간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23절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게 이런 일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성령님이 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다 받을 거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이 말씀만 딱 편집해 떼어서 이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 구하면 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 받을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선포하세요. 다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의 이름에는 진짜 권세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빠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원하는 이 시간에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이 설명을 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너희는 그 환난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고 이걸 소망하고 견디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만 딱 편집해 보지 말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 전체 문맥을 보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였습니까? 지난번에 15장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오면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사역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와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이게 그 메인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소원이요, 점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소원과 점점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오직 내 소원, 내 욕심, 내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던 내가요, 이제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내 삶에 내리시는 그 결정, 이게 가장 복되다는 걸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뜻과 그 생각이 이제 내 바람, 내 소원, 내 기도 제목이 되니요, 지금 내 소원,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만족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응답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삶은 그 신실하신, 내가 믿는 그 주님의 뜻과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은, 내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 그런 현재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이미 나는 주님의 그 보호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응답받은 삶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시가 있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바뀐 제자들, 그 사도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따라다니면 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해서 독립된 나라를 이룰 거고, 거기서 내가 한 자리를 할 줄 알고, 그래서 서로 누가 더 높느냐고 싸우던 그들이요,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이 소원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자신들의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자신들의 일평생의 꿈이 된 겁니다. 그 소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해서 얻게 된 게 뭐였나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매맞고 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순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진짜 있었습니까? 기뻐한 겁니다. 그를 포갑하고 그를 내리는 이 세상이, 로마가, 그들이 당한 이 고난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이것을 다 받았음을 진짜 아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있던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이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님의 의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주는 기쁨이 뭔지를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뭘 하려고 오셨는지를요,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과 바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은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이 방향을 향해 가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이 성령님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 자기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걸 신앙생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 뜻대로 좀 뭔가 일이 몇 개 풀리면 그냥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다가 대부분 그대로 되지 못하는 그 환난과 근심의 문제들이 일어나면 마치 예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성령 운동인가요? 이런 것만 바라고 이런 것만 추구하고 이런 것만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과연 정말 건강하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 기도가, 내 기도 제목이 관철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결정해 나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간절히 오랫동안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하는 기도의 열심인 거예요. 주실 때까지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수정해 가시면서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 그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를 정말로 우리가 알기에 그가 내린 그 모든 결정을 정말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왜요?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 사역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지만 이제 구하라. 이걸 믿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를 통해 그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결론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당신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셨으니까.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세요. 여기서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원문을 보면요, 이미라는 말이 있어요. 이 승리는 이미 완료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은 바로 이것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아무런 환난과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조금만의 시간, 이 해산을 앞둔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가 아니라 조금만이라는 거예요. 해산 후에 얻게 될 그 기쁨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해산의 고통을 소망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환난이 있는 평안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인하십시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사실은 우리가 진짜 참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진짜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진짜 무명한 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보면 죽는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늘 보면 징계를 받고 근심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영원히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근심하는 것 같고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 능력이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 같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관점입니다. 당신을 믿어 걸어가게 하신 이 길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만 있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지만 근심이 있지만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약속하신 이 평안이, 이 기쁨이 항상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령으로 기도로 내 문제를 다 해결받아가는 이것에 몰빵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못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그 능력, 그 기쁨을 붙드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믿음으로 진짜 말씀대로 그 기쁨을, 그 평안을, 그 능력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걸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렵죠. 내 연약한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온전한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길을 진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믿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어땠어요? 십자가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은 진짜 이 신앙의 길을 간 겁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근심과 고통만 가지고 그 불안함을 가지고 기도한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이걸 이기고 이걸 넘어서는 그 기쁨과 그 평안 가운데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모습을 보지 말고 내가 이미 이뤄놓은 이것을 보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권면드립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이라는 걸 내 삶으로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어정쩡하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는 앉아 있지만 그냥 부담만 잔뜩 짊어지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하지 마십시오. 진짜 성령과 함께 담대히 이걸 믿고 이 길을 가고 이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걸 확인하고 내 삶으로 이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뭔지를 이제 듣지만 말고 그걸 정말로 이 성령님을 통해 누리고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이 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지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환난만이 가득해서 거기는 도무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이 평안은 전혀 보이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생활 아닌가요? 정말 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걸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에 위축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미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그 평안을, 그 기쁨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시 또 애써서 뭔가 노력을 해서 획득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당신의 그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 안에 내가 걸어가야 할 이 신앙 안에 이미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걸 믿고 가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조금만 있으면 이 조금의 시간, 이 해산의 시간을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고 또 담대하십시다. 우리는 그 승리를 만들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를 확인하러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이 담대함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이미 심겨진 이 승리의 평안이 나의 모든 환난을 이기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겠습니다. 담대하고 또 담대하겠습니다. 이제는 근심보다 환난보다 그것이 내 삶을 다 휩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평안이, 이 기쁨이 더 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